야고보서 4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흩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더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과 4장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4장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어떤 위험이 오느냐, 그래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험, 그래서 첫째로 기도가 마비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 기도가 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한다 그랬어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늘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되어진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그런 봉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꼭 몸이 마비된 환자가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마비되어 버리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위험의 첫째 모습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 왜 그렇게 응답이 없어지고 왜 아직도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만나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늘 상관없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기도도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뜻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기도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의 두 번째는 세상을 벌삼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나타나는데,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것을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언제나 세상적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세상적인 경험과 바탕을 가지고 판단하고 봉사하고 선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을 벗삼으면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저 한번 생색내는 거죠. 한번 하나님 이름으로 한번 하나님 뜻으로 한다고 생색을 한번 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일 때도 심지어는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뜻을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마음으로 나누지 않고 언제나 세상적인 중심 마음으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만나면 참 힘들어요. 왜요? 늘 세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10절 말씀까지 나타나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세상과 보타지 말라. 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말라보다는 하라가 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라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하십니다. 기독교 연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게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연애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은 뭐냐?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 단독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찾아오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십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 뜻이 그 사모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 보면 8절 중간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성결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성결하려고, 내가 아무리 스스로 애통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삶의 자리, 내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내 눈에서, 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려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사모함의 모습, 그리고 갈망함의 모습, 그것이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여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이유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되느냐? 동료 성도들을 모욕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읽어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지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율법까지 연결되느냐? 왜 율법을 판단하게 되느냐? 그것은 말씀의 율법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면 결국 말씀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 율법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판단으로 한 것뿐인데 그것이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판단하게 심판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은 역할은 우리 죄를 판단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했습니다. 정죄까지 했다는 거예요. 심판은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시기 질투 비방 심판까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의 몫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것을 판단해서 정죄해서 심판해서 멸망에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걸 바로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기에 늘 보면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한 내용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마게도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모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단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으면서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결국 그들의 판단과 비판을 말미암아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율법 속에서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들 자신도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배경을 알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흩어진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때의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직분까지 받아서 함께 하는데 뭔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렇게 위하고 칭찬하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이가 바뀌어져서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판단관이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관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으로 내 성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같이 품고 같이 신앙생활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것을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이 말씀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출발할 때 언제나 연말이 되면 1년 계획을 세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계획을 세울 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러면 내년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옵니다. 근데 그 사실 들여다보면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계획은 백지 한 장을 내어놓고 하나님 2016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겠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 뜻대로 되면 분명 문제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유학 선교하지만 선교하는 것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찾고 한 마음으로 선교해야 그 진정한 하나님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선교하고 봉사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가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내 뜻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뭘 해놓으면 늘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했냐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와 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한순간에 판단을 가지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판단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비판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뜻이 만약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면 그걸 누굴 판단하는 것인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과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계획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왕이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뜻을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성도가 될 그게 진정한 축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감당할 때 가장 위험스러운 모습을 5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과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그 위험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다시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있는 그 자리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거기에 엎드림절하는 믿음의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십니다. 이 말씀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